담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지금 파푸아 선교 현장에 계시고, 또 우리 장님들과 또 우리 같이 가신 우리 렘넌트와 함께 지금 선교 캠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통로, 이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축복입니다. 그 이상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자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축복받은 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연예인 한 명이 또 자살을 했어요. 보니까 뭐 저도 아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 연예인이고 또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런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분은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또 성경에서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죽음이고 불행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분이 자살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요 불행입니다. 이걸 믿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려고 자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 믿어도 이게 완전히 안 믿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으로 믿는데 완전히 믿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행복을 찾아요. 자기가 찾고 하자 하는 글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그럼 행복해지냐? 천만의 말씀.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걸 알고 이 사실을 진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하냐?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게.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까 우리 오직 예수이기를, 완전 복음이기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완전 복음이기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듭니다. 맨날 어렵고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각종 동물과 식물, 짐승들을 살도록.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나무는 흙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왜 그렇게 지었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물고기는요, 물이 생명입니다. 물 떠나면 죽습니다. 물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든 거예요. 나무는 흙에 살도록,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그래야 행복해지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른 과일나무는 다 모두 좋은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네가 이걸 먹으면 너는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죽음이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나오고 모든 고통이 닿을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깼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왜 인간이 그 원죄를 범한 이유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원래는 이 존재는 천사였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창조했는데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이게 새벽별이요 비포와 수금을 키는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사야 14장 보니까 이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긴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그런데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영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왜 그렇게 했냐? 목적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인간은 죽음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고 모든 고통이 오는 걸 알고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했는지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주 말이 그냥 들으면 별말 아닌데 이 말을 딱 듣는데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를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죽을까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이 마귀가요, 확실한 거짓말로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기분 나쁘지만 마귀 자녀. 내 육신의 부모는 따로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따로 있지만 내 영혼의 부모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원죄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애비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종교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찾아서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이라. 이 마귀는 그 단어 그대로요, 마귀는 이간자고 사단은 대적하다, 귀신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이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데 이 악한 영은 인간을 대적질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참 들어보면 진짜 참 사단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짓밟아놨는지. 어떤 집은 정말 진짜 그냥 대물림이 그대로 왔어요. 대물림.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참 지난주에도 제가 이 듣기에도 참 너무 참 어렵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문의 문제. 그래. 야, 들으면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단이 그 엄마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딸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냥 이게요 대물림이라. 그 참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 왜 그렇게 되는지 진짜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원망하고 사람만 미워하고 이렇게 끝나지 진짜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그래 결국은요, 참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육신적으로도 질병에 고통당하고 오늘 죽고 그 연예인처럼 참 얼마나 비참한,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텔레비 나와서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자살할 줄 생각했습니까? 본인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택하고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세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영원히 가둔 곳이 지옥인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싹 끌고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으면 싹 다 지옥 당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셔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런 게 어딨어? 죽어봤어? 천국 가봤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근데 본인이 사실은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 멸망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라서, 구원받은 거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믿고 깨닫도록 해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이랍니다. 그 지역이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은 세 가지 때문에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했어요. 언제입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택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러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영화는 뭐죠?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때문에 저주장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옥 못 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 미신 싹 해방 다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의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누려야 돼요. 그걸 내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확인 안 되면 말은 이해되는데 내가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해방됐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핏뿌림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됐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해서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그렇게 나를 정죄해요. 내 같은 것이 막 쥐박고 그래요. 이제 쥐박지 마시고 그냥 속았다고 인정하세요. 아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속아서 또 사단을 또 따라갔구나. 그냥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를 해방시킨 것을 믿고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고린도서 1장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다 이 축복을, 이 응답을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택하심 받아서 두 번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 나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한 말로 뭐라냐?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모든 문제 다 끝났어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어머님들 다 계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특별히 너무 이상하지 않는 한 그 자녀를 키웁니다. 맞습니까? 끝까지 키웁니다. 내 몸이 두 쪽 나도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신분 권세 누리면 진짜 내가 모든 문제 해결 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날마다 확인돼요.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말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 1장 4절처럼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예, 택했는데 어느 정도 이 택한 축복이 나오냐?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은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일을 한 분에게 기름을 부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이 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저주 아래 몰아들고 멸망 속에 재앙 속에 빠지게 하는, 인간을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묶여놓고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꺾을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땅을 진짜 살릴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또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예, 잘하십니다. 여러 가지 또 좋은 안을 내고 결과를 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 북한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저 여러분만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인 걸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왕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사단막 귀신 악령이 결박되고 꺾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주셨어요. 제사장 축복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저주와 재앙들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는 것보다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려보세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말씀운동, 뭐 전도운동 그게 전부 뭐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요 거기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 축복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되는 곳마다 그 지옥 같은 현장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딱 결단하시고 누리시고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된 거 아닙니까? 구별됐다. 하나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어요. 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명령을 지키는 그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쨌든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하죠.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되고. 네 번째,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소유는 그냥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고 특별한 소유물. 특별한 소유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주 귀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했어요. 자,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아마 굉장히 귀중한
보석이 있다. 그 보석 잘 감춥니까 안 감춥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돈이나 보석 같은 거 저 장롱 깊이 이불 밑에 싹 감춰놓더라고. 아무도 못 찾게. 왜? 도둑놈 못하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 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를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기에 대한 완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쉽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 다 끝났고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강요도 망할 수 없어요. 아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은 그 문제 보고 흔들리고, 그 문제 가지고 또 매달리고, 그 문제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쉬운 얘기 자꾸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자기 손에 딱 집어넣고 있는데 누가 어떤 게 뺏겼습니까? 아무도 못 뺏어요. 문제도 사건도 어려움도 갈등도 하나님의 손에서 못 뺏는다니까. 이걸 믿고 살면은 자유하고 해방받고, 문제 때문에 내가 시달리지 않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달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고 노예처럼 살고 포로처럼 살고 속국처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쇠고랑에 딱 잡혀가지고 자유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셨다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자꾸만 불신하게 합니다. 아니다. 네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 이래가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와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게 해서 불신앙 속에 빠뜨려버려요. 그럼 불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주인이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야.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래 고통이 계속 오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해서 내 힘으로 살도록. 그래야 마귀가 그때부터 마음껏 주물럭거립니다. 그때부터 마음껏 갖고 논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딱 손에 잡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어요. 오히려 문제 오면 그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그 36절인가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이기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기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놓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놓고 하실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도 멸망받아서 어두운 데서 멸망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란 말은 우리에게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만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는데 이걸 피하고 안 하면 고통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노예로 끌려가게 해서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일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나왔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하시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복을 구약에 나와 베드로전서 1장 10절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이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대속의 보배로운 피. 이 성경 66권 말씀 내 그 말씀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배로운 피를 전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그리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하나님이 믿도록 해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3장 18절 보니까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싹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죄, 지옥 관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세 번째, 우리는 해야 할 게 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자녀인 신분과 권세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 누리고 신분 권세 누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전도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요, 교회 안 오실 때 제가 그때 막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막 은혜 받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진짜 행복하냐 그래요. 나 행복하다 했어요. 나 네 보니까 정말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 뒤에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해 확신 없고 못 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안 가야 되겠다. 그냥 얼굴이 우거지상이라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문제가 오면 막 사람이 다 죽어가는 죽는 소리하고 앓는 소리하고 그 사람에게 누가 불신자가 와서 당신이 믿는 그 소망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요 믿으면 된다니까. 그 믿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믿는다는 말은 그 축복을 내가 기도로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지라. 그래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뭐 교회 다닌다더만 왜 그렇게 얼굴 좋냐고, 뭐 특별한 비결이 있냐? 그러면 그때 대답할 말을 딱 가지고 있다가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묻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항상 준비하려면요 뭐 해야 되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뭡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축복을 24시간 계속 누리면요 언제든지 말하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물어보면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맞습니까? 언제든지 물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안 누리니까, 이건 놓치고 있으니까 뭐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다음에 얘기할게 하면서 피해 다니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차키가 있는데요 주머니에 항상 있습니다. 필요하면 누르고 탑니다. 맞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계속 문제마다 사건마다 누릴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 누릴 게 너무 많아요. 하루 종일. 진짜입니다. 텔레비 실컷 보고 그리스도 누린다니까. 왜? 텔레비 실컷 보고 나니까요 말씀이 안 달아요. 말씀 보면 검은 건 그리고 흰 건 종이라. 이게 감동이 와야 돼. 감동이 안 와. 알고 보니까 냉랭해졌어. 그때 그리스도인 줄. 그러면 빠져나와요. 그런 신문권을 누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걸 누리면 언제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말할 건데,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호흡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항상 준비하는 거.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항상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오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 복음운동하고 말씀운동 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여러분에게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습니까? 그걸 지속만 하면 하나님 보내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죠? 첫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마라. 이 사역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맞아. 애들 말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거야. 막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자면 잠자고 싶고, 막 놀고 싶으면 놀고 싶고, 그런 거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일주일 금방 가죠. 어제도 우리 저 회의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성경에는 살과 같이 화살처럼 빠르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총알처럼 빠릅니다. 얼마나 빨리 진행하는지 몰라.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그런데 이런 내 사역대로 살아가면요, 언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언제 우리가 전도하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말 여기에 빠지면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지. 막 시기하고 악독하고 기만하고 비방하는 말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게 꽉 차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뭐랬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 무슨 말입니까? 자꾸 옛사람,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살지 마라. 거기서 그걸 제어해라. 그냥 그렇게 안 살 수는 없는데 제어해라. 아멘?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2장 2절 보니까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내 신앙이요, 성장을 해요. 자랍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서 어른이 돼야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는데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 하나님 영광.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받을 응답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전도.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꼭 하시고 특별히 300 전도 수첩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푸아 렘넌트 수련회 지금 계속되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함께하는 선교에 응답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정교인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이번에도 렘넌트 살리는 이 응답을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확신 딱 가지시고, 그리고 할 게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묻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근데 이것도 쉬운 게, 내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누리고 말씀 사모하고 있으면 쉽게 돼요. 근데 이 속에 안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누리고 신분권세 누리고 말씀 사모하면서 집중하면서 택하신 백성과 삶의 이유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갖고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 저주를 꺾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나에게 이 말을 묻는 사람에게, 소망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 파푸아 우리 선교 캠프 목사님과 우리 팀과 말씀 받는 우리 팀들을 놓고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서 이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를 부르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집중하며 누구든지 와서 묻는 자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를 하고,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선교에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